1월달 들어서 담임 목사님 쭉 설교하실 때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예배, 또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예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예배 중에서 오늘 제목을 풍성한 연보 이렇게 했는데, 연보, 우리 신약 성경에 지금 연보라고 나오는 단어들, 요새는 헌금이라고 많이 쓰여지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 예배 시간마다 꼭 들어가 있는 순서가 헌금하는 시간인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죠. 돈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 우리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돈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좋은 얘기이기도 하는데, 또 요새는 가장 언급하기 가장 꺼려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교회 조금 다녀본 분들은 이 돈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는 주제는 아닌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교회는 왜 자꾸 돈을 내라고 그러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마음을 꼭꼭 닫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벌써 결론을 딱 내리죠. 결국은 돈 내라는 것이구나, 조금 말고 가능하면 많이 내라는 것이구나, 뭐 안 들어봐도 뻔하다, 그런 결론을 딱 가지고 아예 그냥 딱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돈 좀 많이 내라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정당한 근거를 좀 확인하고 내야지 무작정 내려고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짜증나고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목적은 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돈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좀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헌금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갖는 헌금의 순서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비도 걷고 여러 가지 돈을 걷는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교회가 필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재원은 헌금 시간에 우리가 거두어진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거두면 될 텐데 왜 굳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순서를 갖는가? 어떤 분은 생각하기에 이 예배 시간에 돈 내는 순서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 고상해지는 예배 시간에 굳이 돈 내는 시간을 넣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 밝히는 분도 아니고 좀 고상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하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에는 사실 우리 신약의 말씀, 우리 신약의 예배 형태에서는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서 헌금 순서를 어디에 가져라, 어떻게 가져라, 이러한 내용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죠.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면 떡을 떼고, 아마 애찬식과 성찬식을 겸한 그런 순서였을 거예요.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랬지, 모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지금의 교회처럼 헌금 순서를 가지고 돈을 걷는 시간을 가졌는지,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였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대신한 예배가 아니고요, 그 제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날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도 아니고 따라서 구약시대의 제물도 필요 없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결코 구약시대의 제물이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헌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는데 그 제물은 구약의 제사에서 말하는 제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제물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금은 구약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희생의 제사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리는 이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또다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새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 이 돈을 예배 시간에 이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제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표현을 제물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표현이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죄 용서함 받고 헌금 안 드리면 죄 용서함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11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안 드리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너희들이 11조 안 하면 천국 못 오느니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 다 떼먹고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좋다. 이제부터 끝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바쳐지는 이 헌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을 조금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요거 드릴게 지난 주간에 잘못했던 것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헌금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로 예전에는 뭐 쌀도 갖다 바치고 다 했지만 이제는 다 화폐를 쓰니까 돈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럼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소유 어떤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을까? 왜 우리 자신에게 소유가 필요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대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회학적으로도 대답하고 문화인류학적으로도 대답하고 경제학적으로도 대답하고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이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필요했는가? 소유의 기원, 언제부터 우리에게 소유가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스리도록 하셨고 못 움직이는 생물들은 아예 맡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시대였죠. 아담의 것이 하와의 것이 되기도 하고 하와의 것이 아담의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고요. 전혀 구분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소유에서 나오는 불안감이 인간들에게 엄습한 거지요. 전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도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범죄한 인간들은요, 뭔가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노력해서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결국 죽을 때는 이 세상의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 뭔가 소유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손에 잡혀있는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유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왜 인간들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인간들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 요새 말로 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사탄은 말이죠, 인간들에게 재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을 죄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토록 주신 그 재물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꾸 그것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인격체가 아닌 이 재물이 인격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만몬이라고 그래요. 어떤 인격화되어지고 신격화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걸 자꾸 갖고 놀고요, 자꾸 거기다가 사랑을 쏟다 보면 그것이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장난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나올 때 잘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올 동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 말 안 해도 꼼짝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물질에다가 자꾸 사랑을 하고 신뢰하고 믿다 보니까 그것이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인격체가 된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돈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이 우리를 명령합니다. 내가 돈을 붙잡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돈이 나를 확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신으로 딱 버티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누리지 못하고 돈에 매여서 돈에 충성하게 되는 거죠. 살인하라고 그러면 살인하고요, 간음하라고 그러면 간음하고, 도적질하라고 그러면 도적질하고, 친한 이웃에게까지 거짓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소유를 재물의 신마저 나의 신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어째 보면 그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은 이러한 재물의 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유라고 하는 물질이 꼭 이렇게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능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소유의 원칙으로 나가야 되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물질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 야, 이제 진짜 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인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러한 재물이 없으면 인간들을 훈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 가지고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마라.
그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좀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노동을 해가지고 그 수고한 것으로 뭔가를 소유해서 그 소유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수고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초대 교회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식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아서 쓸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재물을 소유하도록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갖지 말자. 다 내버리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캐먹으면서 혼자 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잘 쓰는 데다가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물질하고 마음하고 이게 딱 결합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재산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참 묘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물질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돈을 사랑하고 돈 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쫓아가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딱 펼치다가 막 돈이 막 쏟아졌는데 아유 저런 더러운 거 잘 쏟아졌네. 더러운 거 니들 다 가져.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머리가 지금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흩어져가지고 쏟아져 있는데 빨리 챙겨서 지갑에 담아야죠. 돈에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물질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 물질의 의미예요. 돈의 의미죠. 우리가 돈에 애착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저도 돈 무지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쓸 때도 많은데. 돈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못 다루고 돈을 잘못 다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돈은, 물질은 결코 따로 놓을 수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너희들을 마음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면 되느냐. 야, 내가 선교해야지.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아직 물질이 안 따라가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안 따라간다. 이렇게 안 되고 물질이 그곳에 안 가면 너희들 마음도 없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면 돼요. 아무리 변명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올해는 선교 헌금 좀 쉬어야 되겠는데요. 섬김의 집 작정 헌금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저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제가 청년부 회비 작정 올해는 좀 쉴 건데요. 그렇지만 전 청년부 사랑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제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거짓말이래요. 어떻게 해요 이거? 마음이 있는 그곳에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선교사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다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내 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돈만 보내줬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내 일에 참여하였다. 직접 따라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물질적 선교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울의 선교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진정 거듭남을 알 수 있으려면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재정 출납을 잘 쓰진 않겠지만 그거 써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점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을 감독하시는 회계사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 가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회사 경영합니다. 1시간, 2시간 리포트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 회사의 장부를 딱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딱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기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마음을 주무르며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내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또한 이 모아지는 물질, 손에 잡히는 재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나의 수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두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목말라 하시지 않아요. 야, 내가 배고프다. 헌금 좀 가지고 와라. 나는 너희들의 헌금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 결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것도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것도 헌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헌금하라고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 집을 팔아 바쳐보십시오. 빌딩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헌금에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식 투자에다가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요. 부동산 투자에다가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헌금에다가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고 아쉬우면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냥 요거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요거 갖다 놨는데 꼭 더 붙여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뭔가 미끼를 던져야 하나님이 덕석 물고 그냥 큰 거 끌려오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전혀 안 던져도 돼요.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해도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구하세요.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주고 싶은 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따지면 말이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복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만일 헌금의 목적과 역할이 그렇다면 정말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건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뭔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의 목적은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구약의 제물도 아니고요. 그럼 왜 헌금을 드리느냐? 헌금을 통해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8장 10절 말씀에도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연보를 드리는 행위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는 나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최우선이에요. 손에 만질 수 없는 마음을 다스리고 고치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들을 교육시키고자 예배 시간에 헌금하도록 원하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됐고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그저 생활하면 되는데 더 이상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죄가 사함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세 가지만 제가 나눠서 목적을 한번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얘기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 어떤 마음의 훈련이냐? 청지기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 중에서도요,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1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는 차원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정확히 10분의 1을 어떻게 잴 것이냐, 이것이 큰 주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총 매출의 10분의 1입니까? 순이익의 10분의 1입니까? 그것도 제세공과금 제거하고 난 순이익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몫의 10분의 1, 자꾸 이제 줄이죠, 이렇게. 그건 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큰 걸로 정하겠죠. 적은 사람은 적은 걸로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애써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구약의 시대처럼 정확하게 10분의 1로 자로 잰 듯이 재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의 것, 요건 우리 것,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이 완성된 신약의 시대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게 뭐냐?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게 요거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공수부대 뭐 이런 사람들 훈련할 때 처음부터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죠. 방위 출신들은 그런 거 절대 몰라요. 근데 여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근데 적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있잖아요. 막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는데, 애인이냐 그러면 이름 불러봐라 그러고 막 발로 뻥 걷어 차더라고요. 그게 뭐 10점 몇 메타라나? 그게 가장 공포를 느끼기 쉬운, 가장 공포를 잘 느낄 수 있는 높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조금 훈련하면 저 높은 비행기에 가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보니까 무서워요. 10점 몇 메타, 굉장히 너무 무서워. 교관님, 저는 여기서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는데요, 저 그냥 비행기 태워주십시오. 나아질 거냐? 거기서부터 뛰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 믿고 당장 비행기 태워서 그 사람 올려보낼 것 같아요? 거기서 못 뛰어내리면 위에서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11조는 못하겠는데요, 제 재산 다 드리려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 믿어요. 그건. 우리가 11조를 못하면서 내가 10분의 1을 좀 진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분들은요 11조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하냐 마냐 뭐 이거 가지고도 논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그런 논쟁 다 그냥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10분의 1만 되라고 하니까 그냥 요거 드리고 제가 요거 나머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뭐 눈물 흘리고 내 뭐 전생애를 다 드립니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생활 참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신약 시대는 10분의 1에 드리는 11조의 생활을 정확히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런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해도, 여러분 헌금을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뭐 너무 애매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10분의 1이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액수예요. 이게 꽤 큰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10분의 1. 여러분들 월급 받는 데서 10분의 1 떼어낸다고 하는 것이 꽤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10분의 1이 또 없어도 살 수 있는 액수예요, 사실은.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서 10분의 1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스스로 훈련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에 대한 것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난 아직 10분의 1을 드릴 소득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지출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 규모를 계산해 보세요. 용돈을 받아 쓰는 사람도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집히는 대로 이 앞에 들어오다가, 우린 또 이 묘한 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있잖아요. 그냥 이 프리패스 하는 사람들 참 거 부담 없이
좋은 제도예요,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남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훈련해 나가라고 예배 시간에 그 뭐 매미채 같은 거 이런 거 안 돌리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진짜 오부 예배 헌금 통계를 따로 내가지고 영 저조하다 싶으면 그거 돌려서라도 훈련시켜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훈련, 헌금은 이걸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재물이다, 구약의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머지 10분의 9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그 직업 중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수입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못하는 사람들은 국물도 없지만. 근데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나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막 눈이 벌게가지고 정보를 막 수집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투자해서 이 투자 이익을 남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삶의 긴장의 연속인지 몰라요. 고객의 위탁된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펀드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생사가, 직업의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남의 돈 맡아서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 우리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은 삶에 이러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는 그러한 긴장, 또 신선한 두려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알고 각자의 능력대로, 종류대로 다 투자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투자하라, 이거 다 써 있어요.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습니까? 그 방법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다가 막 풀면 그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다고요. 나머지 10분의 9를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 뭐냐면 헌금 생활이고요. 그 중에서도 11조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시험받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야, 목사님 참 제주도 다 저렇게 해서 11조 하게 하네. 여러분, 그렇게만 먹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자신 없어서 못하면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올바른 물질의 관을 지금 제대로 정립해야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믿을만하다 판단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좀 많은 것 가지고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관리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맡겨주신다고요. 지금부터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11조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따라 맡기시는 액수가 점점 늘어날 거고, 그거 꽤 재밌는 거예요. 저도 아까 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1,000원 갖고 쓰는 것보단 10,000원 갖고 쓰는 게 더 기분이 좋고요. 10,000원 갖고 쓰는 것보단 100만 원 가지고 쓰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세워주시잖아요. 2개 더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의 수단입니다. 교제의 수단. 우리가 성도의 교통,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이제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교제를 잘 나눕니다. 우리 교제 나눕시다. 그러면 우리 수련회 가서도 우리 교제하자. 그러면 뭐 공동체 게임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그죠? 이제 하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뜻에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에서 사전의 뜻을 쭉 찾아가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오퍼링 그랬어요. 헌금, 연보,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제를 했을 때 이 교제는 뭐 우리처럼 공동체 게임하고 막 퀴즈 풀고 서로 하나 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교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냐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맡기면 사도들이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교제입니다.
교제의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이 뭐냐면 연금이고 연보고 헌금이에요. 바로 구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교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는 구제를, 그것을 그들의 교제로 삼았죠. 단지 말로만 위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즉 물질의 나눔이 동반이 되어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진정한 교제라고 그랬고, 그것이 헌금이고 연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물질적인 나눔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뭐 교제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가만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다시 바꿔보면 이와 같이 헌금 드리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서 이거를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것도 역시 헌금을 통한 구제예요.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매주일 헌금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갑자기 헌금하자고 그러면 준비 없이 할까봐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아놓으라고 헌금의 제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는 헌금의 기원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뭔가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켰냐면 매 주일 첫날에,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일 첫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이익이 남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내가 갔다고 그냥 갑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렇게 성의 없게 하지 말고 매주일 차곡차곡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놨다가 그거 달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공동체 안에 이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왜 너는 부자고 왜 너는 가난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서로를 향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제가 일어날 기회로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평균케 하려 하며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13절 말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곡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들이 여유 있게 남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여유 있으면 그거 주어서 저 사람들 보충받게 하고 나중에 너희들 가난해지면 저 사람들 도움받아라. 또 복음의 빚이 있어요. 내가 물질 있으면 물질을 공급하고 저들의 복음의 빚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말이죠. 평균케 하라. 이게 이 냉전 시대는요,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대는 이런 설교 잘못하다가 잡혀 들어갈까봐 요 구절 같은 건 잘 안 읽어서요. 평균케 하려 한다 이러면 당신 공산주의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잡혀 들어가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평균케 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평균케 하는 기능은 무엇으로 하느냐면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재산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헌금과 연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헌금하라고 그랬냐?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죠. 복음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돈이 필요해요. 교회 운영에 돈이 필요하죠. 교회가 교회적인 선교와 나눔 외에 그 자체에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일꾼들을 감당하고 예배와 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정들이 있죠. 이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들이 있는데 이거를 괜히 거룩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거룩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돈이 필요하다 이래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가 그 자체가 신성한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데 괜히 거기다가 뭐 신비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갖다 붙이면서 당신이 헌금만 하면 뭐 축복받을 것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되게 필요합니다. 돈 좀 내십시오. 그리고 돈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우리 청년부 작정 회비하고 성금의 집 하고 그럴 때 난 너무 거룩한 이유 갖다 붙이면서 광고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돈 필요하다. 성금의 집 한 달에 얼마 들어가고 1년 동안 우리 청년부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우리 평균 출석 인원 몇 명 나눠서 몇 명 1인당 얼마씩 내라.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고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돈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약의 죄를 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쓸 것을 놓고 우리가 주머니 털어가면서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자비량 선교라고 하고요. 때로는 이제 텐트 메이킹으로 하는데 텐트 메이킹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울 사도가 자비량 선교했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장막 텐트 만들어가면서 돈 벌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다. 그래서 우리도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도 기회만 되면 천막 만들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천막 만드는 거죠. 그들하고 교제하고 좀 친해지고 남이 헌금 안 해주니까 천막 만들었죠.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헌금해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헌금해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사람들이 직업이 같았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야야 너 잘됐다. 너 천막 만들어. 나 나가서 전도하게. 그리고 바울은 쏙 빠졌어요.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오니까 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런 표현보다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바울 사도는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뭐냐면 그냥 복음 전도만 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요. 사무실에서 일해주는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요.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여기에 매여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거거든. 이게 거룩한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좀 헌금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야 나도 월급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지금. 교육관도 줘야 되고요. 자, 이런 하드웨어에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너무 하드웨어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비판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투자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너무 실제적인가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그렇지만 가장 거룩한 것은요,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힘에 조금 지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에 전혀 지나지 않은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약간은 무리가 돼야 되고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는 것 받으시고 사심없이 하십시오. 이것 드리고 뭔가를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사심없이 드리는 이 헌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도록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의 순서를 갖는 겁니다.